사사기 8장의 내용은 사사기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사기 8장의 주인공 역시 기드온인데, 기드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벌써 2번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의 전쟁이, 다시 말하면 약탈을 당하던 땅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싸움에 져서 도망가는, 패전하고 도망가는 미디온 족속을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섬멸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난 이후에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어떤 결과들이 되어져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과 소수의 정예 군사 300여 명의 군사들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러한 엄청난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말을 하는데 뭐냐면, 너가 우리를 다스려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대손손 네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너희의 집안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의 자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 앞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그러한 선언을 통하여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절한 이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싸웠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데 어떤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 나에게 그 공로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돼서 가지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금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귀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귀걸이가 보석으로서 금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기드온은 그 귀걸이들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많은 보화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금을 그렇게 자기에서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념으로 그렇게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은 그렇게 전리품을 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전리품들을 통하여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서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옷입니다. 거기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가슴에 흉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예스 또는 노라고 하는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돌이 그 에봇과 함께 한 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한 옷이 아니라 12지파를 지칭하는 12지파를 의미하는 흉패와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제 가장 큰 의미의 어떤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봇에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을 녹여서 아마도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을 녹여서 이제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기드온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데 이 에봇을 만드는 일이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견도 하지 못한 채 만들었던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장차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기드온은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지 보관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전시하게 되어지고 이 에봇을 전시하는 이곳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보았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입는 그런 에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으로 된 물건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물론 나중에는 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가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이 사사시대 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데려간 동물에 전가하여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씻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연례적인 행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과 또 그리고 그곳에 에봇이라고 하는 물건이 거기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났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이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에봇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배는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한 결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로를 언급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제단이 있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은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 맨 끝장에 가면은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되지,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대안이 되었고 중요한 사실이 되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이 선언되어지면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선언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처럼 원래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익스큐즈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서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고집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브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실로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 기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아니고 나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여부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군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기드온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 그러한 옷을 만드는 실수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브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의 기록에는 그것이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 역사서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얼마나 큰 그러한 그
일이었는지 하는 것이 차근차근히 기록되어집니다.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오늘 이 예봇을 만들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질서한 제사,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앗이 되어지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물론 아직 사사시대는 좀 더 많이 남아있지만 사사시대가 계속되어지고 끝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의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물품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은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이 에봇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였지만, 차후에 쭉 나가서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러한 숭배를 받는 물건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만 숭상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우상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몰래 훔쳐왔던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결정할 때에 마치 우림과 둠빔과 같은 그러한 점술도구로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러한 그 도구가 선택할 때에 필요한, 선택할 때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방신, 그 외에도 우상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에봇이, 또 기드온이 만든 제단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한 성별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실로가 아닌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붙잡아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나 편한 대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는 다소 그것이 험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본당에 걸린 그 십자가,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 있는 강단, 의자, 피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심지어는 성경책, 찬송가라고 하는 책,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로 인식된 이 물건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너무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과 같은 그러한 숭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이 제단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망가질까, 그것이 훼손될까, 그것이 더러워질까, 그렇게 집중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그러한 결과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열왕기 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구리뱀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는 징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놋뱀이, 구리뱀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궤를 꽁꽁 숨기셨고, 모세의 무덤을 꽁꽁 숨기셨고, 십계명의 돌판을 꽁꽁 숨기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악한지, 얼마나 정말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들,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믿음에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에봇과 상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허물었던 기드온, 그리고 그곳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그러한 기드온의 실수를 바라보는 것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